같이 기도하심으로 3월 17일 사순절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 대속의 사업을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이루어가는 사순절을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흘리시며 죽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잊으리요.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순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친히 함께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십자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간구와 헌물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면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지금 봉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사순절 다섯째 주 말씀 제목으로 예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주로 갈릴리 북쪽 호수 어촌 가버나움에 셋집을 구해놓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이 얘기도 그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관한 말씀, 설명들을 들었습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라면 그 성경 본문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설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이유는 그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가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달랐다는 뜻입니다. 사실 가르치는 자격증으로 말하면 서기관들의 권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신학 전문가들이고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 청년이었습니다. 오늘날 신학대학교 교수와 평신도 노동자가 성경을 읽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권위가 있는지는 분명합니다. 당연히 신학대학 교수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 사실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23절부터 아주 특별한 사건을 보도합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이 26절과 27절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 더러운 귀신이라는 단어의 그리스어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깨끗하지 못한 영,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23절을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깨끗하지 못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회당에서 고함을 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은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니까 정신병원에서 임상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앓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증상을 보통 뚜껑 열린다라는 세상적인 표현을 합니다. 병적으로 자학하는 사람도 많고요. 뻔뻔한 거짓말과 모함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고대인들은 정신병 현상을 모두 악하고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계선도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도 깨끗하지 못한 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사회 전체가 정신병을 앓기도 한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를 기록 중입니다. 일본보다는 무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청소년 자살률도 높고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은 세계 5위입니다. 경제력은 세계 10대 대국이고요.
국방비를 30%만 줄여서 사회복지로 돌린다면 이런 문제가 크게 좋아질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요즘은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고 하나 수도권에서 잘 나간다는 아파트 값을 보면 미쳤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풀지 못합니다. 눈치 보느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하면서도 무한 경제 성장을 향한 열망은 세계 각처에서 식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보면 깨끗하지 못한 영에 사로잡혔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회당에서 소리 지르는 이 사람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역설적으로 어쩌면 회당에 모인 사람 중에서 이 사람만이 정신이 온전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는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 권력자들의 손에 쥐락펴락하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유대교 신학자들인 서기관들의 설교는 사람의 비위만 맞춥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무기로 어른 행세를 합니다. 길거리에든 어디든 어른으로서 높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은 어디에서도 듣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럭저럭 잘 지내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회당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정신 차려야 한다고 고함을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예수께서도 귀신 들렸다는 말을 종종 들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은,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들려고 몰려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붑에게 잡혔다고 비난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미친 사람이고 누가 정신 차린 사람일까요? 회당에서 소리 지르는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깨끗하지 못한 영에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앞에서 짚었듯이 자기 정신을 차리고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망가졌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멘탈에 실제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문 24절에서 예수께 몇 마디 말을 건넵니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없애시려 합니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이 사람, 그야말로 미친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선포된 것입니다. 마치 철학자 니체가 즐거운 학문에서 미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신은 죽었다, 당신들이 신을 죽였다라고 외친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요? 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사람의 말에 예수께서는 이런 방구 대답하지 않으시고 꾸짖으시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뒤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2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 사람에게 나타난 경련과 큰 소리는 치유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한 현상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경련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련도 있습니다. 세계관이 무너질 때 우리는 영혼의 경련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뀔 때 인류는 경련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사춘기 소년 소녀들은 모두 그 시기에 경련을 일으키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종교 경험도 사실은 경련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충격이 두렵기에 사람들은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단순히 교회 생활에만 적응해서 삽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편하니까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직업과 재산과 가족을 떠날 정도로 예수님에게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가 충격과 경이로움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걸까요? 높고 넓은 우주 전체에서 인간의 삶을 생각하면 너무 미미해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도 충격이라면 충격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교적부를 살피면서 우리 황인철 안수집사를 만난 때가 29살이었는데 벌써 올해 47세가 된 것을 생각하면 충격과 함께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상성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태평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태평스러운지 모르나 우리 영혼이 여전히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서 벌어진 현상을 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27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권세 있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표현은 이미 앞에서 예수께서 설교한 다음에 회중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여기 권위라는 말을 들으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 참 권위적이더라.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권위라는 말이 부정적인 느낌이 들 때는 사람에게 쓰여질 때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이 큰 힘과 능력 그리고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께 쓰이는 권위는 우리로 하여금 그 권위 앞에 복종케 하는 능력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권위라는 말은 보통 자기가 맡고 있는 지위나 직책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정당함과 공정함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또 모든 권위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천사나 인간이 가진 권위들은 모두 하나님께 종속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온 세상을 변함없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통치의 능력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심판관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며 그러한 권위를 바탕으로 권능을 우리에게서 행하십니다. 정신병자가 치료되는 현상을 보고 놀라는 것을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된 치료의 근원이며 서기관 같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권위라는 말이 참으로 맞습니다.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본문 27절 하반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기 더러운 귀신이라는 단어는 깨끗하지 못한 영, 그런 정신도 예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권위가 압도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깨끗하지 못한 영은 우리 안에 눈치채지기 힘들 정도의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걱정과 분노와 미움과 혐오에 떨어지게 하고 자기 연민과 자기의 사랑에 빠지게 하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세상은 이런 삶의 방식을 크게 문제로 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부추기고 그것을 이용하는 집단들도 있습니다. 서로 몰려다니면서 특정 대상을 혐오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영역에는 이런 조롱이 만연해 있습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당한 비판은 필요하나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인격 모독입니다. 태극기 부대며 개딸들이 나서서 걱정, 분노, 혐오, 조롱 등등을 조장합니다. 이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나서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잠깐은 그런 현상이 줄어들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참 이상한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영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영은 거룩한 영으로만 대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더러운 영, 거짓의 영이 만연하고 가득합니다. 우리 내면에 사랑의 영이 없으면 혐오의 영은 물러가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영이 없으면 거짓의 영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혐오와 조롱과 거짓은 매우 매력적인 현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거든요.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단순히 말로 가르친 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는 귀신도 그에게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고 그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도 있었다고 말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들도 아주 뛰어난 선생들이고 납비이고 선지자들이 맞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에게서 듣고 배운 것을 전했으나 예수님은 직접 본 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다르게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과일 중에 망고 맛에 대한 설명만 말로 들은 사람은 망고를 직접 먹어본 사람의 경험에 이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본 것을 가르치신 분이기에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얻었기에, 즉 구원을 얻었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게 실제로 무슨 말인지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은 이 사실을 전제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럴 때만이 우리의 생명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죽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걸 피하려고 노심초사합니다. 당연합니다. 나이가 들면 잃는 것이 있겠으나 얻는 것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에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보물찾기 하듯이 살피고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매 순간을 풍요롭게 경험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실을 자신의 말과 행위와 운명 안에서 증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 구원에서 그의 권위는 그 어떤 사람이나 사상과 비교 불가이고 배타적이며 독보적입니다. 진리가 하나이고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영, 거짓의 영이 가득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 이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로 가득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반항하며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진리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 확장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정직한 11조의 고백에 헌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를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사명을 깨닫고 선교헌금을 건축예물을 1,000번제를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진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고백으로 믿음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도와 묵상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24일 주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나아가시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는 성찬 예식을 준비합니다. 원래의 광고입니다. 오늘 식사 후에 남선교회 본당에서 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전대회가 연례를 갖습니다. 마지막 주 31일 주일은 2024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들, 지인들을 주께로 초청하여 함께 부활 축하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날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역 특송 계속해 주시고요. 사순절 한 끼 금식기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참 금식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강원 주보 참고하시고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 권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참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모든 권세,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탄 마귀를 물리치며 거짓의 영과 더러운 영으로 휩싸여 있는 대한민국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